달은 우리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제 가정적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기서 영적 가족이 되었다면 이런 식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주의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믿음의 거장이었던 에이든 토조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에이든 토조 목사는 많은 책을 저술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신앙 서적을 저술하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저술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책에서 저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신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내가 세상에 속겠냐?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이냐?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행복보다는 거룩함을 추구하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축복보다 더 중요하냐?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네 번째는 잘못 살아가기보다는 바르게 죽기를 원하느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자신의 생각보다 성경의 견해를 따르고자 하느냐?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여러 성도들에게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너와 나는 지체다. 영적 가족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요 부르는 거는 그냥 아는 정도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만나서 인사하는 정도 그게 아니라 당신과 나는 지체입니다. 영적 가족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관계는 단순히 한 집에 살고 있다고 가족이 아니잖아요. 한 집에 살면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가족이 될 수 없어요.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일상을 공유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하나가 될 때의 가족이에요. 가족은 억지로 되는 거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이고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무한테나 아버지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하나예요. 그럼 우리는 다 뭐예요? 형제 자매요. 가족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 가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모두가 영적 가족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영적 가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화목해야 합니다. 자,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신분이나 직분보다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족의식이 있어요. 우리 직분 가지고 너는 목사고 너는 장로고 너는 권사고 그런 직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분자이기 전에 뭐예요? 가족이다. 이걸 먼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매주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친교하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만일 교회가 그냥 만나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당으로서 그냥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예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 국적, 빈부, 귀천 이런 거 다 떠나서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느냐 하는 그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목표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눔으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런 본질에서 희미해지니까 이기적인 사람들로 자꾸 차게 되고, 이런 본질에서 희미해지니까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예배드리고 헤어지게 바꾸고 한참 싸우다 보니까 뭐예요? 어디 교회 다녀요? 그 자기네 교회 들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 의식 속에 내가 큰 교회 다니면 자기 믿음이 큰 줄 알아. 착각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 권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 무시해. 아이고. 예전에 오늘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가 신월동에 개척하니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 우리 한 30년 됐잖아요. 겉으로 얘기 안 해. 나중에 이게 그걸 목회라고 하느냐.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다 나중에 자기가 목사가 됐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한 사람 구원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본인은 목회 못하고 문 닫았어요. 1년도 못했어요. 왜요?
사람들이 내 마음처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예요? 선거 때 표 얻기 위해서 오는 정치인들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한 교회 수십 년 같이 다녀도 가족의식이 없다 보니까 깊이 있게 예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뭔가 자기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다 상처받고 결국에 남이 되고 마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 가족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나 아픔이 있어도 형제자매는 한 마음입니다. 부모가 실수할 수 있고 자녀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더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참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감싸주고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게 가족이잖아요.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외면하고 아니면 자기가 가진 은사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린 기꺼이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해 주기를 바래요. 이건 옳지 않아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따라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세워지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그들을 가르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귀히 여기고 그들과 화목을 이루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너희가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오늘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형제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교회를 온전케 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뭐 예전에 좀 인원이 많을 때는 문제도 있었죠. 그게 사실은 제가 그런 것에 좀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기 목소리를 내고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그거를 제가 타협하지 않았어요. 아마 타협하고 그들의 그 비율을 맞춰주고 했다고 하면 지금보다 인원도 더 많았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난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안에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또 주의 사랑을 느끼고 교회에 모일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교회에 오는데 무슨 도살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와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서로 문제가 있어도 저녁 때면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부닥침이 있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보금자리입니다. 그래도 거기서 쉴 만한 곳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도 교회에 와서 그것을 내려놓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함께 고민하고 서로 함께 도와주고, 그래서 그곳에서 뭔가 주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곳이 되어야 그런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맨 위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오고 싶은 게 뭐가 써져 있어요? 제가 25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 써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교회에 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나는 거기 가니까 그 권사님이 그래서 나는 그 교회 가고 싶다, 자꾸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사모님 음식 맛있다고 음식 때문에 온 사람도 있었다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안내를 그냥 잘해서 그 권사님 때문에 오신 분도 있어요. 우리 박명수 권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 권사님 때문에 새하늘교회가.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 나는 그 집사님 때문에 그 교회 가고 싶어. 나는 그 집사님 얼굴만 봐도 행복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여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굴 좀 확 피고 인상 쓰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될 때 성도의 만남이나 신앙생활이 즐겁잖아요. 신앙생활이 절대로 어떤 무거운 짐이 돼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서 언제나 오고 싶은 교회, 만나고 싶은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영적 가족이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격려하고 붙들어 주어요.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평안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사랑 안에서 화목을 이루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게으른 형제를 권계하라. 자, 오늘 교회는 잘못해도 그냥 눈 감아라, 이게 문제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알려주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교인들 떠나갈까봐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문제가 골마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제가 잘못한 사람을 다 불러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왜요? 자기 치부가 드러나요. 집사님, 권사님인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떠나겠다. 그리고 그 교회 떠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지 교회 떠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죄를 우리 교회에서는 감출 수 있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지적받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잘못해도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잘못한 사람 망신 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잘못을 이야기할 때 그거를 막 떠벌리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깨닫도록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자꾸 깨닫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른 형제를 권계하라.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성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요 집사 정도 되면 전부 다 새벽기도 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학생 때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4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때 통행금지 있었잖아요. 통행금지 있었어요. 5시에 하는데 5시에 통행금지. 그럼 우리 집에서 거기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해요? 4시 반에는 최하 나와야 돼요. 4시 20분 요 정도. 그럼 꼭 파출소 가다 꼭 걸려요. 경찰이 너 어디가? 교회 가는데 무슨 교회를 새벽부터 가? 새벽 기도 가요. 그럼 빨리 가. 나죠. 그렇게 했어요. 저는 집사도 아닌데 학생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부지런해야 돼요. 게을러가지고 기도도 제대로 못해.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바로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게을러서 못해. 피곤해서 못해. 무엇 때문에 못해. 늦게까지 텔레비 보면서 새벽기도 못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유 새벽기도를 목사나 하는 거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새벽 2시에 자도 4시면 일어나, 4시 반이면.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목사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와보면 사람이 없어. 맨날 우리 사모하고 둘이. 아니면 우리 권사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음이 약한 형제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형제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예전에는 제가 그냥 당장 불러다 야단쳤는데 요즘에는 마음이 좀 유해가지고 잘 야단을 안 치니까 이제 당연한 듯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조금 부지런하게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좀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그걸 바르게 깨닫게 하고 또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잘못되면 그 잘못이 나로 인해서 된 것처럼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내가 좀 도와줬으면 저렇게 안 됐을 텐데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좀 그런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타이르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미워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면 교회 질서가 혼란하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들이 자기 위로하려고 하는 소리가 1000명 모아서 500명 지옥 보내고 500명만 구원했다. 그럼 몇 프로예요? 50%. 30명 모아서 25명 구원했다. 몇 프로예요? 70%, 80%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거 기뻐하실까? 50% 지옥 보낸 거 하고 8, 90% 구원한 거 하고 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개척교회들이 자기 위로죠. 그죠? 500명 구원한 게 더 귀하죠. 많은 사람 구원한 게 더 귀하죠. 그 반면에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그만큼 많은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이끌어요. 그래서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그냥 그것을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권사님들이 무서웠어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권사님들이 집사님들 불러다가 마디하다 쳐요.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막. 권사님들 무서워했어요.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권사님들이 얘기해도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이야기하는 권사님도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잘못한 성도가 있으면 바르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로 서야지. 그죠? 그래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걸 보고 처음 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권사님, 장로님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본받겠냐고. 그건 아니에요. 왜요? 교회 직분이 신분이 되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신분이 됐어. 권사님, 장로님으로 불리는 것만 좋아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잘못하는 성도를 권면하고 자신보다 연약한 성도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모든 어려움과 또 연약함과 실패에서 벗어나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서 일어서게 하는 그런 일을 하세요.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 있는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처럼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격려하고 도와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하시는 것은 그것 가지고 연약한 자들 돌보라는 거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죠. 명품 좋아하지 말고 명품 살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움켜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움켜잡은 손을 펴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움켜잡는 거지만 기독교인은 펴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 쉽지 않아요. 억지로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되면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다른 성도들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안에서 그런 가족의 그런 관계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불식불식 짝지어서 보내잖아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가서 뭐예요? 너희들이 가진 것 가지고 뭐예요? 약한 자들을 돕고 힘든 자들을 도와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고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구제단체는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그렇게 돕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 성도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인내하면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적 가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항상 선을 따라야 돼요. 자, 15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성도가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화를 지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잘 되는 가정을 보면 항상 옳은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잘 되는 가정은 항상 사랑이 넘치고 옳은 길을 따라요. 가족관계뿐 아니라 이웃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는 가족관계에서 가치관이 많이 변한 건 사실이에요. 가족 간에 조금만 잘못한 거지. 예전에는 뭐예요? 막 서로 감싸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자녀들 잘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평균 몇 명이에요? 8명, 6명 있잖아요. 6명 돼도 엄마, 아빠 잘 신경 안 써. 동생이 맞고 들어오면 누가 가? 형이 가는 거예요, 형이.
너 내 동생이 때렸어? 형이 가서 다 질서정연하게 다 하잖아요. 부모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형제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그 의회가 더 좋았죠. 여러분 누구야 저기 남보라 연예인 그 중에 10몇 명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아이가 동생들 많아서 힘들지 않냐. 근데 자기는 더 좋다는 거예요. 힘든 것도 있지만 더 좋아요. 더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요? 형제의 그런 것들을 부대끼고 하면서 그 사랑을 느끼니까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안 나려고 그래. 자꾸 이기적으로 키우려고. 하나님 법대로 키워야 되는데 자꾸 이기적으로 키우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누가 잘못하면 가족인데도 용서하고 뭔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너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보복하려고 그러고 가족끼리도 보복하려고 그러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엊그저께 뉴스 봤습니까? 아들이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데 엄마는 뭐예요? 아들 그거 병원에 안 보내고 그거 외면하고 보험 들어서 보험 타먹으려고 했어요. 엄마가 아들은 피토해서 죽는데 엄마는 보험 타먹으려고 보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신고했어요. 지금 가족 관계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가족이기를 포기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일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선을 따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너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선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선으로 일하시고 결국 선하게 승리하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요. 따라서 성도들은 선을 따라서 행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혹시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하잖아요. 소그룹할 때 여러분들이 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거기 부끄러운 것까지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걸 위해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이니까. 그렇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런 문제를 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서로 위로할 수 있고 또 힘이 되어주고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그 말. 그건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건 가족이 아니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경우에도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성도들은 축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좋게 대하든지 나쁘게 대하든지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임하지만은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빈 사람한테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축복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악으로 대한다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으로 대해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이 좀 힘들게 하고 저거 하면 막 욱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나도 옛날엔 저랬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을 때 내가 저랬지.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오히려 선으로 대하는 그리고 축복하는 삶. 여러분 악으로 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진정한 영적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제 서로가 선을 행하고 그래서 가족의 그런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영적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공동이 교회가 영적 가족관계로 세워진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임을 느낄 수 있어야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함을 받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일날에 와서 다 그걸 내려놓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서로 힘을 얻고 또 세상을 또 나가서 이기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리고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밥도 먹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곳에서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절대로 부담스러우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 학생 때 그렇게 교회 와서 막 같이 부대끼고 막 어떤 때 싸움도 해요. 막 일하다 보면 싸움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같이 그것을 웃고 떠들고 같이 힘내서 뭐 기도하고 천국이 아마 이런 것일 거야.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 친구들이 지금도 연락해요. 지금까지 연락해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도 지금 정도 60 중반이에요. 근데 스승의 날이라고 전화했어요. 매년 선물 보내고 스승의 날이라고 전화하고 지난번에 선생님 식사 대접하겠다고 만나자고 나 시간 없어 바빠. 그렇게 지금까지도 몇십 년이 지났 40년 50년 됐잖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왜요? 그때 그런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그게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때 선생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지금 이만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간 학교였잖아요. 야간 학교 제가 가르쳐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그래서 지금 그만한 위치에서
여러분, 교회가 그런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나의 가족입니다. 바라기를 좋아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 이런 영적 가족 관계를 이루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을 나누는 또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서로를